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좁은 문, 이 좁은 길을 가기를 기도합니다. 힘들고 지쳐 쓰러질 때에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 신실하게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며 또한 오늘 예배를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의 은혜를 가득 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또한 그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많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지금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하나님, 확진자들 가운데 육체의 건강을 주시고 또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관계자들과 의료진들, 방역을 책임지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피해를 받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공부한 학생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에게 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이 작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을 맞이하여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앉아 계시다가 들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고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잘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기도하실 나라는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 이슬람 최고 기구는 자살 테러는 무슬림에게 금지된 행동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왜 선포했냐면요, 이슬람의 명절이 다가오는데 원리주의에 기초한 사람들이 SNS를 통해서 극단주의에 빠지고 또 테러를 저지를 시기가 다가왔다고 합니다. 특히 성탄절, 연말연시 기간에 교회와 성당을 대상으로 테러가 크게 일어나는데 우리 그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또한 신자들을 위해서 극단주의자들이 테러를 저지르지 않도록 우리 함께 그 나라와 그 땅의 복음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과 5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슬람 최고 의결기관 소속 위원이 자선기금을 테러 연계 조직에 빼돌린 사건으로 긴장 상태에 놓인 인니의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이 땅의 영혼들이 자살 테러라는 결코 천국에 갈 수 없을 뿐 아니라 죽은 율법과 헛된 교리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극단주의에 빠진 이들에 의하여 테러 위험에 높여진 이 땅의 죄인들을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복음이 들려져
악한 세대에게서 건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땅에서 신앙을 지키고 있는 신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보신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36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34절. 너희는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 웬 뜬금없는 새해 인사인가 하실 텐데요. 우리는 새해 인사를 여러 번 하죠. 2022년 1월 1일이 되면 새해 인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음력 설이 되면 또 새해 인사를 하겠죠. 새해는 뭔가 새롭게 시작한다는 날이에요. 오늘은, 이번 주는 왜 새해가 되었을까요? 11월인데 갑자기 이상하게. 지난주에 성령 강림절 후 마지막 주로 2021년 교회력 연중 기간이 끝났어요. 교회 절기상으로는 이번 주부터 강림절로부터 새로운 절기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모든 교회력은요, 모든 교회 절기는 그리스도와 함께 순례자로서 정체성을 세워가는 그 과정으로 경건과 절제, 회개 같은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데 목적을 두고 1년을 스케줄합니다. 그리스도의 생애를 따르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강림절은요, 특별히 거기에다가 기쁨과 기대를 더 추가합니다. 주님 오심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거죠. 강림절은요, 사순절과 좀 비슷한 점이 있어요. 뭐냐면 부활절과 성탄절이라고 하는 큰 절기 앞에 준비하며 기다리는 때입니다. 그런데 강림절에는 매주 보라색 초를 하나씩 켜면서 어둠을 밝혀갑니다. 주님의 오심이 임박했음을 또한 생각하는 거죠. 중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어둠을 탓하기보다는 촛불 하나를 켜는 것이 낫다. 그렇죠? 촛불 하나를 켜면서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그와 동시에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어둠 가운데 작은 빛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림절 첫 주에는요, 특별히 세상의 멸망, 심판에 관한 말씀을 나누죠. 오늘 누가복음 21장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무서운 이야기예요. 자, 민족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에 의하여 혼란하고 그 중에 곤고하고 또 천지가 없어지겠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천지가 없어진대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천둥만 웅쾅 세게 쳐도 사실 무섭잖아요. 그게 사람의 마음인데, 민족들이라는 말은 사람들끼리, 나라끼리, 또한 전쟁으로 멸망하는 그런 모습을 또한 말을 합니다. 현대에서 가장 큰 위협이 되는 것은 역시 핵전쟁이죠. 지구가 동시에 전멸할 수 있는 가능성 중에 큰 것은 누군가 핵 단추를 잘못 눌러서 전쟁이 일어날 때 정말 가장 큰 위협 중에 하나입니다. 아, 1월 성신, 해와 달과 별, 뭐 이런 일들을 보면, 이런 변화를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좀 예상을 한다고 그러죠. 단순히 그냥 해, 달, 별 뭐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자연의 변화, 기후의 변화 뭐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아우르는 말이겠죠. 그러면 이 지구가 언제까지 존재할까요? 이 사람들이 언제까지 살아있을까요? 기후변화의 모습을 보면 지구가 진짜 계속 이 상태로 존재할까 의심이 들죠. 언젠가 끝이 올 거다 생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화성에 가려고 그렇게 지금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있잖아요. 진짜 갈 건지 돈을 벌려고 할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화성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전쟁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주위에는 없지만 지금 내전을 일으키는 데는 있어요. 지금 인류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는 것은 코로나19죠. 그와 같은 전염병으로 인해서 인류가 멸망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뭐 숫자가 어느 정도 죽긴 하겠지만 당장 인류가 전체가 죽겠느냐?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몇십억이 살아있어도 내가 죽으면 끝인 거잖아요. 최근에 또 어느 정도 좀 백신도 맞아가고 좀 정리가 좀 되나 싶었는데 역시 더 강력한 변종, 이름이 뭐예요? 뭐? 오미크론? 생겼다고 그러잖아요. 이 변종의 변종이 아마 계속 나올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위기가 있었지만 지금 우리는 또 가장 큰 위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을 보면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언젠가는 끝이 있겠구나. 나도 끝이 있고 우리 지구도 끝이 있겠구나. 미련한 사람들은 끝이 없는 것처럼 살지만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끝을 인식하고 살죠. 예수님께서는 1월 성신을 보고 인지하라고 합니다. 무화과 나무를 보고 또 모든 나무의 변화를 보며 분별하라고 하죠. 싹이 나면 여름이 오고 낙엽이 떨어지면 겨울이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름이 오면 여름 더운데 이번 여름 어떻게 지내지? 겨울이 오면 난 추운 거 진짜 싫은데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만 하지 말고 겨울이 온다 생각하면 겨울을 대비해야죠. 여름이 올 때는 여름 옷을 꺼내고 냉방기를 점검하고, 겨울이 올 때는 겨울 옷을 꺼내고 난방을 점검해야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끝이 옵니다. 언젠가는요. 사이비들은 언제냐에 집중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끝이 나며 그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는 것에 대하여 집중하죠. 고대로부터 해와 달과 별은 굉장히 신성시됐어요. 그래서 태양신도 있고 뭐 별의별 신들이 자연에 붙어 있잖아요. 그리고 태양이 빛을 잃게 되면 지구에 있는 사람들, 지구가 종말이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굉장히 두려워했다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자연현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태양은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 말씀을 통해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일식 같은 자연현상을 보면 두려움에 빠져들었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런 현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더 기억을 했습니다. 이런 우주적인 자연적인 멸망과 공포도 있지만 개인적인 멸망도 우리에게 공포와 슬픔을 주잖아요. 뭐 실직, 질병, 이혼, 뭐 어떤 것에 대한 실패, 다른 사람들은 잘 살고 있는데 나 혼자만 못 사는 것 같은 그런 마음, 다 같은 상황이죠. 개인적이든 사회적이든 혹은 자연적이든 종말은 언젠간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런 종말이 올 때 절망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절망이 희망이 되고 그 끝이 새로운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의 끝이, 신앙적으로 끝이 시작이라는 것은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사울로 개인의 영달을 위하여 살아가던 그 자신, 혹은 자신의 공동체를 위해서 잘못도 하지 않은 기독교인들을 죽여도 좋아, 저 사람은 나쁜 사람들이야 라고 확증 편향에 의해서 나와 다른 신념을 가진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의 모습,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그 사울이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새롭게 변화되죠. 사울은 종말이 왔지만 바울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 속죄함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자, 구약에 유대 나라의 멸망을 예언했던 선지자가 있어요. 누구죠?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봤으면 좋겠어요. 예레미야 33장 14절부터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일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대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선포된 말씀일까요? 예레미야 33장 1절 보면 그 상황이 정확히 나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아멘. 자,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했기 때문이에요. 그가 자기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그런 이야기 들으면 그 나라 사람 중에 누가 좋아할 것 같아요?
아무도 좋아하지 않죠. 특히나 왕은 아마 더 싫었을 겁니다. 그래서 시위대들에 가두죠. 감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는 그 예루살렘의 멸망이 유다에게 준 선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외형적으로는 예루살렘이 멸망했어요. 유다가 구원을 받겠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은 멸망했지만 유다가 구원을 받겠다. 실제로 유대인들은요, 바벨론에 가서 예루살렘이 함락을 당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는데 심판을 받은 것 같았지만, 맞아요, 심판 받긴 받은 거예요. 그 전에 개인적으로 민족적으로 지은 죄를 심판하셨죠.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오히려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어놓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했습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장소를 그들이 의지하지 못하니까 그들이 뿔뿔이 흩어졌을 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모으기 위한 것이 필요했는데 그것이 말씀이었어요. 다니엘 6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자, 그 일로 다니엘을 죽이려던 사람들이요, 다니엘에게 함정을 걸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 유명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이야기예요. 자, 다니엘에게는 사자로부터의 죽음이 그리고 세상 사람들로부터의 멸시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시며 구원해 주신 거죠. 다니엘서 6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윗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패망당하게 될 것을 예언했지만 그 예언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가 전하는 메시지, 그걸로 인하여 감옥에 갇힌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했던 메시지죠. 멸망의 날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결국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죠. 다시 그를 찾아와 주셨던 주님의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예언의 핵심은 바로 이거죠. 이스라엘의 패망이 아니라 때가 차면,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다시금 그 도움을 거룩한 성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이전과는 다른 이스라엘,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 내시겠다고 하는 새로운 언약입니다. 자, 이 언약은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고 또한 그가 종말의 때, 예수님의 때에 패망과 죽음이라고 하는 얼룩진 공포가 아니라요, 전혀 다른 하나님의 구원으로 그들이 평강 가운데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끝이 아니라요, 그냥 끝이 아니에요. 끝은 끝인데 그냥 끝이 아닙니다. 세상 끝에 멸망의 날에 심판이 있겠지만 그 심판 그냥 심판이 아니죠. 우리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워졌느니라 하시니라. 그럼 무서운 사람들은요 이렇게 웅크리게 돼 있어요. 숨게 돼 있고요.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머리를 들어야 됩니다. 고개를 젖혀 머리를 들면 누가 보이죠? 하늘이 보이죠.
시위대 뜰에 갇혀 있지만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 말씀이 임하여 구원의 날을 선포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그 사랑의 말씀이 임하여져서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을 통하여 전할 때에 누군가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예루살렘이 멸망했지만요, 포로 상황이 됐지만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기억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지만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전해지고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또한 선포하며 전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절망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십시오. 삶을 포기하고 방탕하고 술 취함 혹은 반대로 생활의 염려 이런 것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둔해지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지 못하게 하는 마음이죠. 그러니 여러분, 절망하지 말길 바래요.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을 포기하고 방탕하고 술 취함 혹은 생활의 염려로 살아갈 때 그럼 뭐 한다고 그래요? 하나님하고 점점 멀어진다고 그러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여러분, 머리를 들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주님의 촛불이 되어서 어두운 가운데 공포와 두려움에 무너져가는 세상을 향해서 아주 작은 촛불 하나일지라도 이것을 내가 비친다면 세상이 점점 밝아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해지겠죠. 나는 능력이 없어서 촛불을 하나 두 개밖에 못 켤 수 있지만 그 모습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늘어나고 또 촛불을 켤 수 있는, 많이 켤 수 있는 사람 누군가 또 전도가 되면 공포와 두려움과 실패와 무너져가는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빛과 소금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 올지는 몰라요. 언제 오더라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마라나타, 주님 곧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신자들이 이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라나타, 주님 곧 오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열방의 때에 희망으로 머리를 들길 원합니다. 누구를 향해서요? 하나님을 향해서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복음을 통하여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멸망의 때 세상은 공포와 슬픔과 멸망으로 가득하고 또 그 때가 다가오고 있지만 우리가 희망으로 머리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쓰러질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망했다 싶을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승리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린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 예물을 통하여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며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 곳에서 진리교회를 생각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금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를 빌어서 주께 감사드리며 또한 그들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힘들고 지치고 또한 쓰러지며 멸망의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희망으로 머리를 들어 주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